네. 켜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붙잡으면 다 이기게 됩니다.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는 견디면 돼요. 근데 주님 붙잡고 주님한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살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다 연약해요. 99번 이기고 10번 지는 사람이나 19번 이기고 20번째 지는 사람이나 또 99번을 이기고 100번째 지는 사람이나 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강해져서 더 이겨나갈 수가 있죠. 한꺼번에 100, 1000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단에도 한 계단 올라가야 두 번째 계단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는 열매를 내줄 수 없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인내예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 구원, 영혼 구원인데 그 인내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인내는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으니 예수님이 인내의 주님으로 그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내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사랑도 영 안에 있어요. 기쁨도 영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영원한 주님의 능력과 속성들이에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우리 혼이 계속 점령을 당해야죠. 그럴 때 진짜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인내 열매를 맺는 사람이나 이 인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내가 속에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혼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농사 잘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씨를 이렇게 다 심는다고 그 씨가 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가지가 이렇게 쭉쭉 줄기가 올라와서 막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심은 씨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은 씨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흙을 통해서 이게 그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나와야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까지 안 되면 이 안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이게 이제 혼으로 이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이게 말과 행동은 보여지잖아요. 이 보여지는 것이 땅 위로 이제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걸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잘 가꾸는 것이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시면 좀 늦느냐 좀 빠르냐 그 차이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주님께서는 걸림돌 되게 하질 않아요. 그 고난이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왜 그럴까 주님 앞에 많은 물음표를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질문하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유독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광신대니 이렇게 해서 말씀 세미나에서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갈 때 같이 이제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배움에 대한 열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기도에 심취되신 분들은 막 기도하는 데만 쫓아다녀요. 또 목사님들이. 또 말씀에 이거 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쫓아다니고. 몇 분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만나, 여기서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몇십 명, 한 100명, 200명 모인 중에서 질문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질문을 해요. 질문 안 하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해요. 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교수님들이 바뀌어도 꼭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질문도 알아야 질문을 하잖아요.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성도들을 잘 키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찾고 질문을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아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는데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죠. 많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럼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나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진짜 고난이어서 왜 이런가? 막 나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게 또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고 이게 또 내 그릇을 또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 우리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이 호로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기는 삶을 살아지는 것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 넓으신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에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이 넓네, 마음이 좁네, 그럴 필요 전부 다 우리 사람은 다 좁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이게 넓어지셔야 돼요. 그게 기경되는 거예요. 기경되는 거.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그랬군요. 그냥 감사성은 하는 내가 몰랐어요. 주님 이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나를 다루셨는데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해놓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이 문제에 푹 빠져 있었네요.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네요. 해방이 되면 처음에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문제로 걸리지가 않아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걸려지는 것이 솔직히 없어요. 사람도 막 이 사람들 이렇게 겪어나가죠. 나중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자는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쓰는 자는 많이 훈련시켜요. 영의 세계도 우리 세상도 공부도 다 배워서 하잖아요. 이수, 삼수, 사수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공부해서 합격해서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막 노력해서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따는데 영적인 일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잘 보여줘야 되고 또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또 동역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해야 된다. 찬양하며 하자. 감사하며 하자.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와서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이 해주셔야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해주셔야 주님이 주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해주셔야 지금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좀 상하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병이 왔거나 또 누구 때문에 속상하거나 갑자기 뭐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감정이 막 우울해지거나 그때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달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에요.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으로 이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나는 그릇이다.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진짜다. 예수님이 내 진짜다. 그 진짜이신 예수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려면 내 안에서 많은 새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영은 다 되었지만 혼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되어져 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쁠 때 이 기쁨이 어제 기쁨과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즐거워요. 어제도 즐거웠어요. 어제 즐거움과 오늘의 즐거움이 더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내일의 즐거움이 또 깊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세계는 무한해요. 샘물을 깊이 파면 갈수록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더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의 이 새로우신 깨닫지 못했던 거, 또 주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던 거, 또 내가 뭐 나쁠 때만이겠어요? 좋을 때도 주님이 이 좋은 일을 주셨네요. 주님이 진짜 이 기쁜 일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막 자식이 그거니 저건 막 자식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줬다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준 거라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다 해줬다고 나이 드셔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걸 주셨다. 그러면은 자식 자랑도 안 되고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자꾸 그러면 이 내 마음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그 기쁘고 좋으신 그런 마음으로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우리 이런 부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 안에서는 똑같이 부자예요. 하나님 공평하게 주셨거든요. 아멘. 부자라고 더 많이 주고 목사라고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 똑같이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알려주셨잖아요. 수없이 설교에 반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지식과 지혜 모든 부요를 갖고 계신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영이시고 부활하신 영이시고 이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모든 인고의 아픔들을 다 처리하신 그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미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미울 때 주님은 용서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오셨거든요. 용서하신 예수님으로 살면 그 미움의 대상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안 되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즉각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습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어서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소재가 너무너무 많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내 위주로 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에 놓쳤다는 것을.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내가 빼앗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알았어 이러면 내가 받아버리는 거죠. 주님이 하셨죠. 그럼 주님으로 영광 돌리면 내 마음이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니까요. 그럼 이게 내 안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끄러운 말거나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 혼자 말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저 혼자 말하는 것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말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혼자 말하는 것이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다가 또 멍때로 그래 내가 또 주님을 놓쳤네. 주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주님이 다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은 주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영 안에서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공식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얻는 일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얻는 일에 소원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복이 임한 거. 그래서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기쁨도 다 주님이 쓰시면 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에 묻히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풀어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막 나 혼자 이렇게 헐떡거리는 거죠.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아플 때 주님이 함께 아파주시는, 내가 이제 풀고 잘 때 주님이 함께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제가 또 앞섰네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진짜 그걸 이겼거든요.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 여러 말씀들이 나오지만 제가 사무엘하, 지금 요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먹어보면서 사무엘하 5장에 두 말씀이 나와있길래 이걸 올려봤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셋까지 이르니라. 그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이 그렇게 침공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사울 때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 다윗 때는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왔잖아요. 그럼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믿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막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멋진 승리가 와요.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가득 차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19절에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럼 이때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실은. 그런데 다윗이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 이게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죠. 그러나 다윗이 용사여서 잘 싸워서 그 부하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 이기게 하셔야만 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을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돼요. 아멘. 주님은 이미 영화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어떤 자에게 기적과 귀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귀한 일을 행하세요. 아멘.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없이 많은 여러 방면에서 주님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주님을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천국 나 데리고 가, 그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육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모든 정세, 모든 날씨,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을 먼저 차지하시고 호를 또 확장해서 찾아가시면서 이 호를 구원하는 일에 육체 문제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픔을 재료 삼아서 호를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육체 문제나 질병이나 귀신의 역사나 세상의 아픔이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를 통해서 죽게 나오면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는 일에 육체의 모든 질고를 쓰신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아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를 찾고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재료로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맘대로 해버리니까 문제도 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 육체는 공고하게 사는 거예요. 공고하게 사는 이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아픔이 많아? 근데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는 이제 안 하셔야 돼요. 수없이 이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왜 반복해서 하느냐?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이 시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잘 보시라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예습과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아무튼 여쭤봐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블레셋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쭤봤으면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울이 못 기다렸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못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블레셋군이 진을 치니까 못 기다리고 사울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드려버렸잖아요. 이 기다리지를 못했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까지예요. 주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때는 불평도 마시고 원망도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며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그게 비결이에요. 안 된다고 왜 그러지? 내게 들어주시는 걸 안 들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시다면 감사가 능력이고 찬양이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 열매는 평강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죠.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진짜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근심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냐? 근심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오면 기다리기가 더 쉽잖아요.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을 평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이 안 되면 가슴이 충청충청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충청충청이 멎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무 막 위해서 막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나온다.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멘.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어떻게 해주라고 할까? 왜 어떻게 해주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더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름을 알고 나니까 기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돼요. 단순해요, 단순해. 진짜 단순해지더라니까요. 이건 이렇게 해주라고, 이건 이렇게 해주라고 해야지. 몇 살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광 돌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거기에 함축된 한마디의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한마디의 기도는 예수의 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끝까지 승리를 하면 어느 날 근심이 없어지고 어느 날 아픈 곳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 신원사님 좀 신경을 쓰셨는지 아무튼 지금 또 증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왼손이 이게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이 약지하고 새끼가 쿵쾅쿵쾅 딱
붙잡고 기도를 해줬더니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안 그러지? 앉아서 봤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뭐 여기 왼쪽 있죠. 이쪽이 또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니까 한 반절 정도 좀 없어졌다. 가슴이 좀 심장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몸에 막 이런 증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막 금방 두려움이 오고 왜 또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딱 주님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증상을 이런 것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저 이거 수없이 전 훈련을 했어요. 무시해버려요. 처음엔 이게 마음 뺏겨져요. 안 겪던 거 겪으면 뺏겨져요. 예전에 겪었던 것은 해봤기 때문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돼요. 근데 안 겪었던 것은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 계속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하지 말고 나는 남을 입는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뭐 지난주 을지훈련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도 빨리 출근한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훈련을 왜 합니까? 을지훈련이면 무슨 훈련들? 전쟁이 났을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받은 군인과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은 믿음 생활은 전쟁이잖아요. 언제 무슨 일 어떻게 감기도 영적 전쟁이에요. 감기가 왜 영적 전쟁이냐? 저도 이번에 겪어봤지만 그냥 감기인데 감기가 걱정이 풀었을 때 사탄이 딱 역사를 해가지고 더 심하게 감기가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감기로 이번에도 또 영적인 훈련을 또 제가 제 몸으로 받았는데 다른 때 감기는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앓은 감기는 다른 때 감기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영적으로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때는 좀 근심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근심을 타고 딱 같이 들어가지고 뭐 희한한 그 결과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까지 없어지는데 거의 2개월이 걸렸어요. 지금은 그런 기침을 안 해요. 이 영적인 공격을 아니까 기도할 때 뭐 감기약도 먹지만 기도로 영적인 것을 물리치면서 감기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고 또 그걸 영적인 공격을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원인을 모를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걸 알면 진짜 그거는 더 무수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항상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이 뼈끼지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뺏긴 것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합당한 이유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가 지금 의로운가, 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 평강하고 내가 지금 기쁜가, 이걸 날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몸이 아파도 마음은 기쁠 수 있어요. 또 마음이 기뻐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을 평안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이에 구별된 우리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이걸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맡고 있는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곧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곧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부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져서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연약한 영혼들을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내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체험할 때 처음부터 팍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힘들게 이기게 돼요. 그 힘듦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A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처음이 없는 일이라 아파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것도 사역의 재료이고 필요해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죠. 기도하면 되잖아. 믿음이 없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폭풍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거를 안 된 것이 나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 사람은 내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되지. 그래,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주님 지금 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봐. 우리가 기도할게. 참 고생이 많아.
함께 일어서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안 겪은 사람들은 해야지. 기도하면 되잖아. 믿음이 없네. 왜 저럴까? 안타까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지게도 만들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실수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들고 병에다가 때로는 물속에도 넣기도 하고 불속에도 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길은 그냥 화초같이 인생 꽃길 걸으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오면 오라고 뭐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죄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돼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철저히 말씀으로 풀어가면 이게 디딤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크게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전하다 시간이 갔지만 이렇게 쭉 보시면 다윗이 20절에 하알 부활하심에 이르러서 그들을 쳤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흩어주셨어.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께 여쭈었죠.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래 이겼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또 다시 22절에 블레셋 이 사람 다시 올라와서 또 레위의 골짜기 싸우려고 올라왔어요. 다윗이 또 물어봐요. 23절에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마라.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리죠.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 절대 내가 앞서면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끌어주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께 아뢰어야죠. 그럼 주님이 영안에서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모르겠어요. 그만큼 전심으로 주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더 찾으시면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물론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쭤보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그런 것을 사인을 주시기까지 말씀으로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아주 귀한 방법으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이 없어요. 풀한 포기도 쓰시고 꽃한 쓰시고 때로는 바람도 쓰시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응답이 안 와가지고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모르는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 하나님을 응답으로 좀 제가 평신 놓을 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 두 사람이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대화 속에서 제가 답을 딱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아멘. 바람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응답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볼펜 드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들을 때 내가 들을 수 있죠. 이 주님을 의지하고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자격을 하나도 주님을 생각하고 들잖아요. 이런 습관이 들여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빈틈을 주지 않아요. 저도 완전히 100%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훈련을 받는 것만큼 내가 누리는 천국의 그 부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누리는 이 천국의 부피는 그 누구한테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뺏을 수 없어요. 뺏겼다는 자체가 우리는 진 것이고 그게 사탄에게 넘어진 것이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고 우리 하나님 완전하게 강한 자십니다. 완전하게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시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잘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도 상 받고, 이 땅에서 지면 이 땅에서도 책만 받고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잘 되고 이 땅에서 범상을 잘 되고 영원히 잘 돼야 나중에도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절대 우리의 필수 항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실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만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액션이 크고, 하나님이 내가 느낄 때 일의 은혜를 주셨다. 내가 느끼는 게 일의 은혜를 보다 100,000으로 은혜를 표현해 보세요. 그럼 일이 100,000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액션도 커야 돼요. 그래서 소리 막 질러서 여호와를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걸어도 찬양하고 길어도 찬양하고 식시 때 하나 이렇게 해주셨네요. 오늘도 안전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방어해서 여러분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구원의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군사를 또 세워나가고 저 여러분의 동역 속에서 하나님 멋지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